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빛으로 오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항상 가득가득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우리 속초 중심가는 아니죠. 속초도 이제 저쪽에 그 중앙동이라고요. 거기 이제 중심가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런지 아니면 뉴스에서 계속 불황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황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 가운데 이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약간 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유독 올해 성탄은 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걱정하는 게요. 좀 우리나라가 가진 축복 중에 하나가 12월 25일 성탄절이 공휴일이라는 건데요. 이게 혹시 사라지는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냥 걱정이 되기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많은 불황이든 어떤 불안함이 있든 없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러한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다른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행위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는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수르든 어떤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면, 유다 왕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괜히 이 아수르와 친교를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이었죠. 따라서 이 왕이 이렇게 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과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아하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이렇게 암흑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포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임하게 될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임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는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땅은요,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위치상 이방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가장 먼저 당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방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방과 어쩔 수 없이 교류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나 악한 그런 생활 습관도 많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곳을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멸시를 당하는 곳, 그리고 사망진 그늘의 땅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곳으로서 우상과 혼합주의가 만연하고 공격을 많이 당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땅은 멸시를 당하는 곳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라고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실제로 흑암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함은 흑암에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요, 자발적인 죄악도 있었고 또 타의적인 고통도 있었던 그런 공존하던 말 그대로 어두운 곳, 흑암의 지역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할렘처럼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늘지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어서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죠. 빛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춰주는 빛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화학적 에너지도 있다 그러고요. 또 역학적인 에너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빛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많은 생물들이 이 빛이 없으면 어떤가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늘진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 빛이 비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메타포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이유에는 바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되 그런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주겠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구원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예배당 공사 때 처음으로 여기에 불이 들어오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밖에 못 봤죠, 불 들어오는 거를. 너무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고 참 되게 감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막 이렇게 공사하고 그랬었는데 밝은 모습 보니까 참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빛은요, 같은 장소여도 더 멋있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의미가 있게 만들고 그런 유익한 것이고요. 또 많이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다고 해서 또 아예 못 사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심해에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빛이 없는 살고기 때문에 눈이 퇴화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못 보니까 눈이 없고 다른 감각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빛은 없다고 해서 이제 아예 못 사는 정도는 또 우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인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빛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흑 속에서 행하는 것과 같았던 우리 사람들, 즉 죽음이라는 절망이 결정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빛은 놀라운 미래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죽음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혼의 세계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것 아니면 우리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모든 고통과 흑암이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갔기에 그 형벌로 지옥이 확정되었던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회복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암흑 속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밝은 것 같나요? 아니면 어두운 것 같나요? 밝은 미래가 그려지나요? 아니면은 약간 어두운 미래가 그려지나요? 네, 과학은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점점 이렇게 많아졌지만 좀 희망적인 미래가 그려지기보다는 디스토피아라 그러죠. 약간 어두운 미래가 그려지고요. 요즘에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다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삶의 상상으로 나중에 뭐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좀비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얘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무언가 쫓기는 사람처럼 더 빨리 달려가는데 그 빨리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둠입니다. 어둠 속으로 더 빨리 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어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관계의 해체, 영적인 침체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암흑이, 흑암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가요? 분명히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오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 또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되고 바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해지고 힘 빠지고 화나고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질 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네,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하셨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오두방정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요. 가만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빛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그 어둠으로 인한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빛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속초 선양교회는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지역에 예수님이라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류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 빛을 전하는 모든 속초 선양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한 메시아는요, 바로 억압을 깨뜨리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부터 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읽을게요. 이렇게 누워있지 마시고요. 3,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마치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 나오는 환희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멍에와 압제를 깨뜨려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민족적인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상물이나 그런 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뭐 이렇게 만세 외치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장면은요, 이처럼 단지 정치적이면서 민족적인 해방을 넘어선 영적인 자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이제 일제 시대에서의 해방을 예로 들었는데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해방은 아마 이 정도 의미에서 해방과 자유일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자기를 압제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해방되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요, 방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이거였대요. 내가 전봇대로 내 일을 쑤시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게 방종이죠. 이처럼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방종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더 가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가죠.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고 다 자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하에 또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상 가장 완전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은 실제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완전한 정치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많은 압제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비교와 경쟁, 실패와 두려움, 죄책감과 중독 같은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가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무언가가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고 억제하고 있는 것 같고 강박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가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공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답답함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직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세상적인 두려움에 얽매인 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멍에 즉 죽음의 권세를 끊으셨다, 꺾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억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실생활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와 욕심으로 인해 범죄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로 말미암는 죄책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고요.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던 몸이었기 때문에 좀 그의 흔적으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여러 자잘한 자범죄가 있죠. 그 자범죄는 우리로 지옥에 가게 만든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자칫 오해하면은 그럼 죄져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믿기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 원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찌 됐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인 멍에를 꺾으시고 채찍을 꺾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 즉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모든 죄책은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아픔 가운데 있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뭔가 눌린 삶을 살고 계셨다면 이번 성탄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과 모든 심사가 참 자유 안에 거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헛된 자유를 원하는 이 지역과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모든 속죄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한 메시아는요,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한 아기의 탄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기는 다윗 왕조의 약속을 이어받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분에 대한 성품과 사역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요,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우리 김영사님이 카운셀러 자격증 있으시죠? 잠과 관련된.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포함하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위대한 한마디로 상담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그 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간 낙담에 빠지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라도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함은 우리가 흔히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죠.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요, 영원토록 우리를 그러한 사랑과 보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참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어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평화로운 상황만 주어지나요? 때때로 우리는 병원도 가야 되고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요. 남이 한 말 때문에 상처도 받아야 되고 많은 공동체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 상황은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적, 환경적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나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소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결과 무명하나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었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무릉도원과 같고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평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평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에서만 완전한 평강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런 영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나친 기대를 품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운데요. 제가 20살 때 구원을 확신한 다음에 정말 자전거를 타고 막 시내를 막 다니면서 차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약간 무섭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뭐 어차피 뭐 죽어도 천국 간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그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 1년을 지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약간 불안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기보다는 뭐 죽어봤자 천국 가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평화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들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평화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과 불의와 불평등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민자 문제가 되게 문제죠. 분명히 유럽 그 사람들은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난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법과 제도와 캠페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진정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이 땅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시며 소망이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메시아, 억압을 깨뜨리고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가 되었고요. 또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어진 구속사의 맥이 누구에게 이어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어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 구원의 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맥이 이어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이죠. 예, 저도 회개할 때가 많은데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저는 국민학교였죠. 예, 성탄절만 다가오면 되게 막 설레고 막 두근두근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막 20살 밤에 이렇게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 두근두근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야, 이렇게 귀한 성탄절인데 내가 너무 무덤덤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흑암이 임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감동하게 만들고 두근두근하게 설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주변에 전하시는 모든 속초 선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망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